바르톨로메라는 이 멕시코 출신 스페인 후손 신부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1492년, 1592년 100년 동안에 아메리카에 살던 원주민들 90%가 죽던지 없어졌어요. 그런 일들이 누구랑 일어난 겁니까? 정복자들과 교회가 함께 일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 아메리카 교회도 어느 정도 다 이 선교가 되니까 어디로 가요? 이제는 인도, 중국, 일본으로 선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도 한번 같은 말씀드리면 일본에 이제 1547년도에 유명한 49년도에 유명한 선교사가 있죠. 누구예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비에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요. X하고 A로 써야 있는데 이게 왜 하비에르죠? 제가 스페인어를 밥 먹고 살 만큼 합니다. 페루에 살아가고. 근데 X는 S 발음이에요. 근데 왜 하비에르라고 하죠? 일본 사람들, 네? 일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일본 사람들 중요합니까? 국어 문법상에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 발음대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는 클라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클레어? 여자로? 뭐라고 해요? 네. 클레어? 예,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가진 자의 횡포입니다. 예? 저 이름에 제가 박재식인데 미국에서 박자식 그럼 돼 안 돼요? 안 되죠. 내 발음대로 해야죠. 내 발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제 이름 바꾸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모택동 하다가 요새는 뭐라고 그래요? 라오쩌뚱. 옛날에 등소평 하다가 요새는 덩샤핑. 다 바꿨어요. 그거 문법을. 원래대로 불러줘야 돼요. 그래 클레어, 뭐 클라라 이거 다 엉터리 발음이에요. 원래 발음은 뭐예요? 이태리어로. 끼아라. 끼아라요, 끼아라. 끼아라 루비. 끼아라. 원래 끼아라가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약간에 오면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일본에 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죠. 선교를 하면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들어왔던 소서행장이라고 들어봤나요? 1592년 일본에 때 소서행장 고니시 유키나라라는 소서행장이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우스팅의 본명이 아우스팅. 그래서 뭐 전쟁을 막 하다가 딱 보니까 어떤 여자 아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쁜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는 뭐 부모도 없고 하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보내서 일본에 보내서 자기 양녀가 돼요. 양녀가 돼서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데 이 고니시 유키나라가 임진왜란에서 잠깐 휴식을 하잖아요. 그죠? 정묘제가 일어나기 전에 일본에 돌아갔는데 일본에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내부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내부 전쟁. 임진왜란이 다 정유재란 끝나고 나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빵이 누구예요? 일본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대빵. 끝나고 나서도 대빵. 1600년도까지 대빵이 누구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밑에 이제 장군인 넘버원 장군. 오른팔.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천강항이라고 하죠.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토요토미하고 이제는 붙는 거예요. 붙어갖고 전쟁을 하는데 오사카성이 이제 함락이 되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집니다. 그때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도와서 싸웠던 장군이 고니 유키나라입니다. 예? 고니 유키나라가 지는 바람에 그 집안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1600년대에. 그때 그 집에 있던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여자예요. 그죠? 어린아이를 딱 보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너무나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집 종으로 써라. 하인으로 입고 있으면서 야 너도 가톨릭 신자지? 예 저도 신자입니다. 그래 너 왜 하느님을 믿냐? 나를 믿어라. 너에게 밥을 주고 너에게 잠자리를 주고 너에게 이불 것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하느님이냐? 그러니까 예 하느님입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올 뿐이지만 원래 주는 건 하느님이다 라고 버티게 해요.
그래, 알았어. 네가 이기나 내기나 한번 보자. 그래갖고 섬으로 귀향을 보냅니다. 섬에서 귀향살이 한 3년, 4년 하다가 또 불러온 거예요. 불러와갖고 또 꼬시는 거예요. 야, 왔다야. 네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되냐? 그래도 저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고 하느님에게 봉헌하는 몸이고 저는 모든 것을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섬에 딱 가둬서 거기서 평생을 살다 죽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삶이 다 잊혀졌다가 1950년대 일본의 사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난 게 뭐냐면 한 여인이 도쿄가 ESA에 의해서 유배로 왔는데 여기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살아가면서 여기서 죽었다. 그래서 거기서는 성령, 신으로서 존엄을 받는 거예요. 일본은 이제 다신교 국가이기 때문에 누구나 열심히 살면 다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마을 수호신이 된 거예요. 조사해보니까 저 누구라고요? 오따 줄리아.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혹시 한국에 가시면 한국에서 5월달쯤면 오따 줄리아 일본 축제가 있어요.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따 줄리아 축제를 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 선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임진왜란 때 약 5만 명의 조선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5천 명에서 1만 명이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여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어린 나이에 나이 12살, 13살 때 뭐 아버지가 뭐 전쟁에다 다 돌아가시고 그냥 이렇게 전쟁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잡힌 거예요. 누구한테 잡혔냐? 아까 고니 일기나라한테 잡힌 거예요. 잡혀갖고 고니 내가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너도 일본으로 가.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거기는 자기 딸의 양자로 보내주게 됩니다. 자기 딸의 양자로 보내줘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똑똑하니까 예수회의 신부님들이 그 사람을 예수회 이제 학교에 보내서 신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켜서 어떻게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조선에 들어가는 선교사로서 양성을 하는 거예요. 양성을 하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그때 이제 명청이 막 바뀌는 그 시기라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세국전청을 강하게 하고 일본에 대해서 국경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일본에서 잡혀갖고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얘기를 해. 나도 이제는 예수의 회원이 되고 싶으니까 나에게 제발 수도자가 될 수 있는 허언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감옥에서 수도자 허언을 하고 순교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건 빈첸시오.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으로서 최초의 수도자예요. 최초의 수도자. 그 다음에 여자분은 저 수녀님도 오셨기 때문에 박마리아라는 또 일본에 살았던 조선족 후손 또 수녀님이 계세요. 그분은 필리핀에 갔다가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박마리아라는 수녀님. 이거 하여튼 이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신부 한 명과 함께 빈첸시오 건을 조선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드로 모레온 신부의 편지 1627년 3월 31일 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이런 필체가 다 건 비센티의 편지예요. 편지. 한국인 최초의 수자이자 예수의 회원으로 죽게 됩니다. 지금 현재 교황님이 어느 회 회원이에요? 프란치스코. 예수회. 네? 예수회. 예수회죠. 그거 아시나요? 요새 미사 경본이 바뀌었죠. 왜 바뀌었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두 분이 막 싸웠어요. 어떻게 누가 싸웠냐면요. 예수의 회원과 비예수의 회원이 싸웠어요. 근데 비예수의 회원 중에서 보수주의자가 누구예요? 요한 바오로 2세 다음에 교황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독일 출신 베네딕토 16세. 근데 그분이 어린 시절에 청년 때 청년 나치당원이었어요. 그래야 보니까 사람들이 부주기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나요? 돌아가셨나요? 살아계세요. 그럼 내가 물러날게. 그래서 물러나신 거예요. 근데 물러나기 전에 2005년도에 어떤 걸 발표하시냐면 유럽의 교회에게 유럽 교회 앞으로는 그 라틴어로 미사를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들으면 좋겠다. 네, 라틴어 미사를. 그리고 전 세계 교회에다가
각 나라 미사 경보는 다 라틴어를 기준으로 해서 번역을 해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땅 하고 있는데 누가 나와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갖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가장 존경하던 예수의 신부님이 계셨어요. 예수의 출신으로서 제가 또 가장 존경하는 분이에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누굽니까? JP. 네? 뭐 사람마다 틀리니까 상관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예. 카를로스 마리아 마르티니 추기경이라고 밀라노 대주교님이었어요. 밀라노 교구의 대주교님인데 그분이 교황 후보로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다음 베네딕토 16세 때 져가지고 이제 뭐 그냥 끝났지만 그분이 또 예수의 회원이에요. 그분이 또 그냥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한 거예요.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저러면 안 된다. 예? 어떻게 교회가 옛날로 되돌아가냐.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각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는 사회로 가야 되는데 이걸 왜 뒤로 돌아가느냐 라고 하고 또 그때 이분이 강력하게 얘기한 건 뭐냐면 피임 제도에 대해서 콘돔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것까지 막냐. 아주 혁신적인 분이었어요. 그분의 노선을 잘 끌고 오신 분이 또 누구예요? 지금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에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2008년도에 각 나라 미사경보는 그 문화에 맞게 그 언어로 알아서 번역을 해라. 이렇게 발표를 내렸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미사경보는 해보신 거 어때요? 편안한가요? 저는 할 때마다 막 가슴이 답답해요. 네? 예를 들면 이 성열을 딱 들고 이는 많은 일을 위해서 흘릴 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뭐였죠? 이는 모든 일을 위해서 흘릴 피다. 모든과 많은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의지로 봤을 때는 모든이 바뀌었어요? 많은이 바뀌었어요? 모든.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간에 참 막 불심이 드는 거예요. 미사할 때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신부님하고도 막 옛날에 얘기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자비에 대해서. 자비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자비는 한문으로 무슨 뜻이에요? 제 얼굴 보면 됩니까? 그래. 자. 사랑자, 슬퍼할 비. 그러면 자비라는 것이, 자, 생각해 보세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구원을 받나요? 자비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나요? 네? 둘 다요? 이렇게 얘기하면 둘 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얕살이한 거예요. 이럴 때는 내가 가톨릭 신자야. 또 이럴 때는 내가 불교 신자야. 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이 윤회의 굴레를 끊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다고 볼 수 있죠. 그럼 가톨릭에서는 뭐예요?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으로부터 자비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때도 이제 근데 이게 자비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라틴어로는 뭐라고 하죠? 예? 기리에 엘레이손. 그리스도 엘레이손. 그러니까 엘레이손이 자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엘레이손은 라틴어가 아니라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 말인데 그 엘레이손이 무슨 뜻이냐면 불쌍하다라는 의미예요. 불쌍하다.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나고 나서 한국 천주교회가 처음에는 가슴을 치면서 제 탓이요 하면서 뭐라고 했나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 90년대 돼서는 사람들이 약간 정신적으로 교육도 높아지고 돈도 많아지니까 마음을 긍휼히 여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로 바뀌었어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좀 다들 약간 순화가 됐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2000년대부터 되고서는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왜 불쌍해? 내가 뭐 긍휼히 나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근데 자비라는 말에 원래 이 히브리어로는 라하밈이라고 합니다. 라하밈. 라하밈은 레헴이라는 말의 어원에서 왔는데 레헴은 뭐냐면 여자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건 뭐냐면 라하밈은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과 심정이에요. 아가에게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막 태어나가고 막 운다고 그래서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구야가 와우나 울지 않게 내가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불쌍히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또 아가가 똥을 싸고 그렇다고 냄새나는데 발로 차나요? 그런 엄마가 있어도 엄마가 아니죠. 예? 뭐든지 어디든지 잘 돌봐서 이 아이가 잘 살 수 있게끔 인간답게 커갈 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그게 뭐라고요? 라하밈. 그것이 바로 미사 때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하느님, 저희는 당신 앞에 불쌍한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순간의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에 빠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저는 아무것도 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착각을 하는 게 뭡니까? 복음에 뭐가 나오죠? 어린이와 같이 되라라고 나오죠. 그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교육부장님. 그죠? 네. 그럼 어린이와 같이 되라는 게 뭔가요? 어떤 게 어린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맨날 읽고 쓰고 읽으면 쓰고 얘기 들으면 뭐합니까? 그냥 물어보지 않으면 될 게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것뿐이야.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뭐예요? 어린이와 같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의 특징을 알면 돼요. 어린이의 특징이 뭐예요? 의지하는 의지한다. 말 안 듣는 거. 또 순수함. 또 마구 얘기해봐요. 뭐 돈 내는 것도 아닌데 말씀해 보십시오. 어린이가 되는 뭐예요? 힘이 없는 문제야. 또 뭐라고요? 힘이 없는 거. 힘이 없는 거. 또 믿는다. 뭐 여러 가지 나왔어요. 네,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일단 먼저 하나 뭐 순수하다, 깨끗하다, 죄가 없다. 맞아 틀려요? 틀려요. 아니에요. 거짓말 잘하고 질투심 많고 지 동생 태어나봐요. 해갖고 먹을 것도 뺏어 먹고 애들 그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도 그렇게 살아라고 한 거야?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만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내 뒤에 있고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세상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울 것도 없고 다 가질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어머니 아버지로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나와 함께하는 부모로서 믿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잘못 받아들이니까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고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27일 날이 무슨 주일이에요? 원죄 없이 무죄한 어린이들 순교, 희생, 추경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웃으셨어. 웃음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했습니까? 원죄 없이 희생당한 어린이들 추경 이러면 죄 무지한 어린이들의 죽음. 아 그래요? 네, 그것도 그렇고 축일이라기보다는 기념일, 그럼 희생일. 네. 그런데 아기들은 죄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네? 있어요. 아니, 딱 태어난 지 1시간이 됐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원죄도 있지만 본죄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하나 보시면 성경에서 누가 누구 싸웁니까? 뱃속에서 에사우하고 야곱하고 싸우잖아요. 뱃속에서부터. 그러면 자 봐봐요. 인간의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을 해요? 태어나부터? 그럼 언제부터요? 뱃속에서 한 달 지나고 나서? 3개월 후부터? 3개월 후부터는 소파 수술이 안 됩니다. 예? 언제부터 인간은? 잉태하기 전. 그렇죠. 잉태하는 순간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서로 딱 잉태하는 순간 그때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원죄도 있지만 본죄도 있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게 실험을 해보니까 이 아기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틀어주면 태어났을 때 고개를 돌려요. 막 울고. 근데 엄마 아버지의 목소리를 녹음한 걸 딱 틀어준 애가 고개를 들리고 막 찾아요. 왜냐면 뱃속에서도 소리는 들려 안 들려요? 들리죠. 그럼 여기 계실 때 아이가 특히 여러분들 임신했을 때 남자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나가기만 해버리면 이런 마음으로 잘해야 됩니다. 페루에서 어떤 게 있냐면 법적으로 아이를 낳은 산모가 3개월 이내에 아기를 죽여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여러 의미에서 그 사람이 자기 아기를 죽인다는 것은 그렇게 임신했을 때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아이로 인해서 내 생명이, 내 삶이, 왜냐하면 페루는 제가 2000년도에 2002년도에 있었는데 3년도부터 그때 당시에 매일 15명의 미혼모가 나옵니다. 15세 이하의 미혼모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집에 저거 해주러 갔어요. 축성식 해주러 가니까 어떤 할머니가 신부님 우리 집에 와서 축성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할머니가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 딸은 나보다 내 딸보다 더 나이가 많은 정도에 제가 딸이 있다면 또 오해하지 마시고 딸이 있다면 나이가 그때 당시 한 30쯤 된 거예요. 30. 그 30이 또 아이가 지금 몇 살이냐면 15살이 그러는데 또 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비참해. 그런데 어떻게 제대로 된 이렇게 생각이 나왔으니까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도 지금 동성 혼인에 대해서 말이 왔다 갔다 하죠. 가톨릭은 동성혼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네? 크게 얘기해봐요. 그게 반대해요. 겁을 내시지 마시고 반대는 거 좋아요. 저도 반대해요. 근데 왜 반대해야 돼요? 반대해야 되는 이유. 그러면 그에 반대해서 혼인의 목적을 잘 알면 돼요. 혼인의 목적. 그죠? 혼인의 목적으로 해요. 이 목적이 맞아야 동성혼들도 이 목적이 같으면 어때요? 동성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혼인의 목적은 뭡니까? 다 혼인하셨죠? 근데 그냥 좋아서 한 거예요? 혼인의 목적으로 공부하고 하셨나요? 혼인의 목적. 그건 편하게 얘기해요. 겁나지 마시고. 예. 가정을 이뤄서 혼자도 가정이 되나 안 되나요? 혼자는 가정이 안 된대요. 우리는 가정이 아닌가 본데. 우리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니요. 그냥 틀려. 근데 봐봐요. 가정은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자녀를 낳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거 하나면 다요? 그럼 애를 못 낳으면 딱 가르쳐도 되네요. 왜냐면 혼인의 목적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혼인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녀 출산과 양육. 또 하나는 뭡니까? 유니언. 네? 유니언. 인류? 유니언. 이렇게 합치는 건 안 돼요. 유니언? 둘이 합치는 거. 둘이 합치는 거예요? 둘이 합치는 말도 뭐 상관없어요. 그거랑 비슷하지만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인격의 완성입니다. 사람의 완성, 인격의 완성, 사람의 완성. 그래서 두 가지예요. 자녀 출산과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 혼인의 목적이에요.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문효성 감독하고 누구죠? 작가 김수현 씨인가? 그 자녀 없는 결혼을 한 거예요. 계약 결혼. 이런 거는 혼인이 아니에요. 자녀를 배제한 거는 혼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가지려고 했는데 안 갖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인격을 완성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마누라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난 맨날 싸워. 술을 마시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 반대편으로 나는 인격 완성하려고 여자분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 남편이 뭐 맨날 나들 니는 너대로 그냥 따로따로 살아. 나 인격이 막 망가져요. 스트레스 받고.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니까. 배제한 결혼이 아니라 가능성을 갖고 했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자들은 무슨 결혼을 하느냐?
자기들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자녀를 배제시키죠. 그래서 저는 또 동생이 하려면 해라 이거예요. 예? 전 따지면 양보하자. 그 대신 전제는 뭐냐? 전제 조건은 절대 자녀를 입양하지 못하기. 예? 거기서 자라나는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양성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커도 인간이 제대로 심성이 완성이 안 되는데 한쪽의 사랑만 받고 남자만 알고 큰다든가 여자만 알고 큰다든가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그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입양을 해서 장난감인가요?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아이를 자기들 마음대로 키운다는 건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의 목적에 맞지도 않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인간 윤리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건 저는 안 된다. 자기들끼리 이기적으로 사는 건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다음 세대에게 그러한 상처를 주는 건 저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페루에 있을 때 부자 학교를 이렇게 강의를 나갔어요. 초등학교에 아이들하고 놀기 좋아서 가보니까 아이들이 동네 돈 내고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부자 아이들이에요. 근데 놀란 게 뭐냐면 처음에 가서 아이들한테 악수하려고 손대면 애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90%가 다 여자들하고만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어요. 남자들 딱 태어났어요. 그래? 내가 돈 줄게. 한 달에 얼마씩 주고 그냥 그렇게 미혼모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남자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체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학교에서도 또 요즘 우리나라 문제가 뭡니까? 학교 선생님들 대부분 초등학교가 여자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나갈 때 걔들 또 맨날 집에도 뭐야? 여자. 학교도 여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 정체성도 혼란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두 가지 사랑을 잘 느끼면서 커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나타난 자꾸 말이 옆에 샜네. 이거 좀 지금 몇 시에 지금 근데? 9시 10분. 9시 10분이야? 9시 반에 끝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자, 하여튼 예? 아니 지금 일찍 끝나고 간식도 먹고 지금 쉬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원래 이게 라틴어 수업을 할 때요. 라틴어 수업할 때 가장 좋은 거 뭐냐면 늦게 와서 일찍 가는 거. 그다음 더 좋은 거 뭡니까? 첫째 시간은 따블라 라사. 프리메라 클라스에서 따블라 라사. 그 뭐냐면 첫째 시간은 칠판이 하얗다. 아무것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멀리 왔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이제 일본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가톨릭이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가톨릭이 1700 몇 년도에 시작이 되죠? 80 제가 지금 다른 나라 천주교 역사가 아니라 한국 천주교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784년도죠. 누가 세례를 받습니까? 이승훈이 베드로라는 본명으로 북경의 남당 천주교에서 그라몽 신부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데 달레 신부님이라고 파리 외방 정교회 소속 프랑스에서 한국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분이 선교사들이 보내주는 편지를 받고 책을 쓴데 달레의 한국 천주교회사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승훈이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이 사신단으로 갑니다. 사신단. 사신으로 갈 때 몇 명이 갈 것 같아요? 한 번 갈 때. 대략 50명? 100명? 10명? 200명? 뭐 괜찮아요. 뭐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생각 안 해봤으니까. 왜냐? 여지껏 생각 안 해봤으니까. 약 350명이 간다는 거예요. 350명. 여기에는 장사꾼들도 가고 뭐 다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유일하게 외국과 무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지고 가는데 한 달 반, 오는데 한 달 반, 또 북경에 머무르는데 한 달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약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게 이 사신단입니다. 사신단. 그래서 북경에 가면 15군데 꼭 봐야 될, 우리로 보면 뭐 감동 8경 이런 식으로 북경에 15군데를 봐야 되는 그런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신단들이 가서 일을 빨리 해놓고 어떻게 해요? 15군데 막 도장 찍고 다니는 거예요. 나 봤다. 그 중에 북경에 있는 성당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당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그려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디서 이제 서양인이 바라본 조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하얀 옷을 입고 겨울에 추운데 하얀 옷을 입고 키도 조그만한 사람들이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는 또 어떻게 해요? 위에다 올리고 그 다음에 모자인데도 모자 같지도 않고 그런 걸 왜 쓰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 누구예요? 조선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고 나서 이제 보고 이 사람들이 한국 가서 조선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말이야 북당 천주교 가보니까 거기 기둥도 어마어마하고 100명, 200명이 들어가더라. 건물 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야, 궁궐에 가봐라, 궁궐에. 10명도 못 들어가고 20명도 못 들어가는데 무슨 100명 들어가는 게 어딨냐. 말도 안 된다.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는 거야. 그럼 또 뭡니까? 야, 가보니까 눈이 녹색이고 머리도 노랗고 또 이상한 사람이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야, 한 번 더 하더라. 그러니까 야, 거짓말 하지 마라. 뭐 이런저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훈이 가서 이벽이 부탁을 하죠. 가가지고 천주교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 천주교 서적을 좀 갖고 와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승훈이 이렇게 들어보고 필담을 나눠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있으면서 한 2주일이 지나고 나서 나 세례 받겠다. 세례를 달라.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그라모 신부님 죽였어 안 죽였어요? 여기 이중하고 세례 줄 거야 매일 하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보고 자격이 없어요. 본당 신부님 하시는 거지 뭐. 근데 이제 저한테도 그거는 못 줘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신부님이 야 무슨 소리냐 천주교는 6개월 이상 해야 돼 1년 해야 돼 세례 못 줘. 그러니까 아니 그럼 그걸 미리 다 땡겨서 내가 하겠다. 시험을 보자. 그래? 이 사람 대단한데 요리가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봤자 니네 나라 조선 아무도 없다. 성직자도 없고 아무도 없고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람들과 함께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주교를 많이 알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신부님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는 이렇게 묻지 말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일부 일처제입니까? 일부 다처제입니까? 예? 일부 다. 예? 일부 다처제요? 이런 분들이 사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드. 일부 일처제, 일부 다처제예요. 예? 일부 일처제예요. 나머지 다 뭡니까? 두 번째부터 다 첩이에요. 첩. 부인이 아니에요. 부인이. 처는 한 사람. 이 사람이 죽으면 다른 처가 올라오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신부님이 야 너네 가서 우리는 축첩도 안 돼. 처음을 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승훈이 그래요? 참 좋다. 그래갖고 한 이틀 동안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와서 신부님 첩도 안 드겠습니다. 세례를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고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와서 그런 걸 가지고 모여서 이벽, 정약종, 정약용 형제들, 권철신, 이가완하고는 대판 싸우죠. 이벽하고 싸워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 천주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참 멋집니다. 그런 토론 대회가. 그러고 나서 이제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이 무슨 모임입니까? 명례방 모임. 명례방 모임을 어디서 했냐? 명동에 있는 김범우라는 중인 집에서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토론하고 신앙에 대해서 막 얘기를 나누고 책을 읽고 하는 거예요. 명례방 모임. 그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저것들이 불순자들이 천주하 그래? 북하 그래? 그래서 벌어진 사건이 뭐예요? 1785년도에 벌어진 사건. 을사 추조 적발 사건이 벌어집니다. 1785년도에. 그때 나머지는 다 양반들이에요. 오로지 김범우만 뭡니까? 중인이에요. 중인. 그래서 김범우는 야, 너 가. 날아갑니다. 어디를? 귀양을 날아가요. 귀양. 그래서 결국은 지금 밀양 쪽에 김범우 토마스 묘지가 있어요. 그분은 귀양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에서 순교는 아니지만 종교적인 탄압에 의해서 돌아가신
최초의 분 누구라고요? 김범우 토마스. 혹시 부산 쪽에 계시는 분 집이 고향이 아무도 없나? 이상하네. 예. 부산 쪽에 가신 분도 한번 꼭 가세요. 예? 그 김범우 토마스가 밀양 그쪽에 부산 쪽에 있으니까 신학교인데 생각 꼭 가보시고. 근데 1785년도에 을사추자족발 생겼는데 거기서 또 상주가 등장합니다. 상주. 한 분이 70대 노인분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문으로부터 쫓겨나. 너 나가. 그래서 나이 70이 되셔갖고 이분이 시골로 낙향을 합니다. 낙향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자기 5번째 아들의 부인 동네로 처가 동네로 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같이. 서유도 서유호라고 합니다. 서유도 5번째 아들 그 집 동네로 부인 동네로 갑니다. 그 동네가 상주시 지금의 공건면 배목리라고 해요. 배목리. 그 동네로 1700 몇 년도요? 85년도에 경상북도 상주로 물러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분은 1년 살다가 1786년도에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시고 그 아들들이 서유도, 서유호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서유도라는 분은 신부님하고 저가 살았던 가은 조금만 더 문경 한시라는 마을이 있어요. 문경 한시라는 동네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리저리 우여곡절적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분의 증손자 서익순, 서의순, 서태순이라는 3명의 사람이 몇 년도에요? 1866년도에 순교를 하게 돼요. 1866년도면 누구 시대인가요? 대원군 시대죠. 1866에서 1876년도가 대원군 10년의 접전기입니다. 그때 이제 하면서 63년, 73년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하여간에 대원군에 의해서 병익년 대박해가 일어나고 그 대박해에서 이제 3분이 돌아가시면서 순교를 해야 된다. 이 서광수라는 분의 후손이에요. 서광수. 이 후손이 생기고 거기에 또 서인수, 서태순의 조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대구교구를 어떻게 보면 만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운동 무슨 운동이 있습니까?